자, 오늘 말씀은 바울 바울 사도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했죠. 활발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으러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배를 타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이 배는 죄수 276명을 태우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배가. 네, 문제는 뭐였냐면 지중해 한가운데인 크레타 미항이라는 크레타 미항에 도착할 때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쯤 도착하자 이제 지중해에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대요. 겨울이. 우리도 이제 겨울인데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지중해의 겨울은 아주 춥고 파도도 세고 또 태풍도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적지는 저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에 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떠날까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지금 떠나자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지금 떠나야 된다. 근데 단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떠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떠나자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풍랑 중에는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생기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당하는지 모르는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풍랑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풍랑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배에 탔던 사람들은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선장이 있었고 선주가 있었고 그리고 백부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죄인들. 여러분들 선장은 어떤 사람이죠? 선장은 배를 운전하고 항해하는 총책임자죠. 선장. 백부장은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선주는 뭐였냐면 그 배를 이용해서 그 사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주가 되는 거죠. 배 주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제 그 배에 탄 276명의 죄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배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배의 운명의 1차적인 책임은 선장에게 있는 것이죠. 선장에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선장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선장의 능력, 선장의 자세, 태도가 결정적으로 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법적 책임자인 선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배를 잘못해가지고 큰 사고라도 나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그 선주에게 큰 손해가 가게 되죠. 그러므로 그 선주는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내 소유의 배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 그 병력을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그 책임은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있었죠. 죄인들을 인솔해야 하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 책임은 백부장에게 있었다. 만에 하나 배가 잘못되어서 그 죄인들을 다 놓치게 되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아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자,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11절. 자,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여러분들 항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배에 관한 한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이 비전문가의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영국의 개혁자 존 낙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달라. 나에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달라.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영국을 함께 일으키리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장, 선주의 주장으로 지금 곧 떠나자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죄수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겨울을 난 다음에 봄에 떠나자라는 것입니다.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투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미 다 쏠려 있죠. 그 결과가 12절입니다. 자, 12절. 자,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어떻게 보면은 다수결에 의한 결정으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늘 옳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하고 합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오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제 지치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목도 마르고 하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차라리 종살이였지만 그래도 먹는 거 하나만큼은 아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때 만일 투표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겠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돌아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 이스라엘은 영영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온 인류가 발견한 최상의 방법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신본주의예요. 신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뜻을 말할 수 있으나 최후의 순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투표가 끝나서 막 출발했어요. 이제 그래 떠나자. 그런데 마침 순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순풍이. 13절 보세요. 자, 13절. 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사람들이 이제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해. 바람이 남풍이 불었다고 하죠. 이 남풍은 아주 부드러운 바람이에요. 순한 바람.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아주 잘 결정했어. 바람도 불지 않고 우리 선택은 옳았어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풍랑을. 그래서 다 죽을 뻔해요. 27장 14절 15절. 자,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결정을 해놓고 어떤 환경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도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나는 이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딱 길을 나섰는데 마침 요바에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야. 역시 내 뜻은 옳았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버리고 역시 내 선택은 옳았어.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환경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황과 환경을 더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채만한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어요. 배가 파선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다가. 양식까지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짐도 던지고 배에 있던 기구까지 다 던졌다라는 것이죠. 18절, 19절. 자,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희망이 없었다. 20절. 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무런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 추운 겨울바다에서 이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고생하며 지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자,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들은 지금 자기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바다에 몸을 맡기면서 배가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20절 보세요.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이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 우리는 이대로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고 바울은 어떻게 폭풍을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23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위기를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였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 바울아, 너가 지금 위기를 만났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너에게는 생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가이사 앞에 서는 일이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하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고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아니라 사는 이유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는 이유를 알면 정말 사는 방법도 알게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곧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출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목사님도 경험해봤어요. 수능도 3번 봤어요. 힘들어요. 재수하고 이럴 때는 막 세상이 다 뭐 포기할 것만 같고 큰일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랬던 느낌도 있었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이 더 중요하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 생명,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그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요. 일찍 자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1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깨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연장해 주셨고, 내가 만약에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어젯밤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결코 우리 자의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는 사명을 다하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 다 데려가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27장 23절. 자,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들,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것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전혀 우리가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송가 171장 찬송가가 있어요. 살아계신 주. 이게 이제 예전에는 없었다가 찬송가가 개정이 되면서 복음성가 중에서 올라간 찬양이 이제 찬송가 가사는 조금 다른데 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죠. 불러볼까요? 빠르지 않게. 자,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들 이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지만 영어로 제가 이제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보세요. 후렴. 이건 안 부를 거예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도 사라진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just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I can face tomorrow.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I can face future.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I can face all kind of difficulties.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고 그리고 all fears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없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2024년도 아직 조금 남았지만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